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정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정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부딪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 감정, 고집, 아집,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자주 넘어갑니다.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넘어갈 때도 있고요. 정말 모르면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넘어가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 일에 집중하거나 나의 상황에 집중하거나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연약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가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아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온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다돈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아멘.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아멘. 주님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매.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닿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6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너무 힘든 노력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가 사도행전인데 갑자기 제가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어려운 행함을 하는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어려움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지만 오늘 행함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행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만 잘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함인지 궁금하시나요? 네, 궁금하시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을 만나는 그런 열심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그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누가 총독이었는지 아십니까?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기억하시죠? 벨릭스가 총독이었어요. 자, 벨릭스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 자신이 맡은 유대 지역 사람들을 좀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고초를 좀 해결해주고 그들의 판결, 그들이 원하는 어떤 판결을 해주는 거, 원하는 판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찾아오면은 그걸 판결해주는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벨릭스의 역할, 그 지역의 총독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 유대 지역에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동안 받은 연보를 함께 나누고 율법 예식을 함께 하는 행동까지 했지만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런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었죠. 이때 다시 유대인들이 난동을 또 일으키자 천부장은 바울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나는 로마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상황이 반전됐어요. 와, 이거 유대인을 보호하고 로마인을 채찍질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입만 뻥끗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서 바울이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천부장의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신의 결백을 또 증명했어요. 자, 벨릭스는 바울의 결백함을 알았지만 가이사랴에 두면서 바울에 대한 소송을 자꾸만 미루었습니다. 계속 미루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바울은 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그 친척들하고도 왕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보다 어떤 좀 이제 그 뭐 보호감 청소년이라 그러면 보호감찰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뭐 어느 정도의 구금을 했다가 풀어줬다가 뭐 이런 보석까지는 아니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있고 백부장이 보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좀 애매한 선을 행한 거예요. 애매한 선. 자,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는 해주되 이게 바울이 자꾸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자신과 계속 함께 있게 한 것이었어요. 자, 벨릭스는요 바울을 자주 불러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아니 뭐 이게 왜 이렇게까지 벨릭스가 왜 행동을 했을까요? 그 한 행동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해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벨릭스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마음은 이제 좀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 구금은 하되 바울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이제 붙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벨릭스가 얼마나 함께 있었냐? 2년을 함께 있었어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년, 여러분 2년 중요합니다. 2년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내려오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요. 베스도는요 총독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총독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고충을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유대 민족들 상황이 어떤가, 내가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뭐가 필요하나, 뭐 이런 것들 들어야 되니까요. 성실한 사람이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멈추지 끊임없이 공격해요.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멈추지 않아요.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열정은 아주 참 대단합니다. 아주 와, 그 정도의 열정이면은 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을까? 2년이 지났거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아집을 부립니다. 정말 고집스러워요. 진짜 인간 진짜 너무해요. 사람 인간이라 좀 너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네, 그분들 진짜 2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아요. 끝까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안 좋은 마음으로 베스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만약에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킨다면 그때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죽이려는 속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종교 심판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속셈을 가지고 이제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에서 법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행동했을까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바울이요, 로마법상 그리고 종교법상까지 다 해도 죄가 없었거든요.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율법에서도 바울의 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한 거는 그때 뭐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주고 율법 의식을 행하면서 그 비용까지 치르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바울은 정말 떳떳해요. 그러나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력을 미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너무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 발상 자체도 나쁜 발상이지만 이 발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발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괘씸죄의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에 위법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로마법에 위배된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총독이 데리고 오는 상황인데 거기 안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였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인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심각해요. 유대인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자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행동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로마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로마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성급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참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미련해요.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혼자만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혹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도 고집 부리면서 듣지 않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다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괘씸죄 혹은 자신의 생각에서의 그 정의를 따르면서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부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이루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까지 다 죽어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 혹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알아차려서 그런 건지 혹은 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뭐 이게 바른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베스터 총리가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아주 그 정석적인 답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할 만한 답을 하지 않고요, 정석적인 답을 해요.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고발하라 하니라. 자, 위에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이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자, 바울이 당신들과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부분으로 불편함이 가지는 거 알겠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가이사랴에 잘 안전히 감금되어 있어요. 구금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가 무슨 다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때 저 따라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대단해요. 대단해요. 만약에 여기서 밀란 한번 일어나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정치 생명이 꼬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참 지금까지는, 자, 오늘의 본문까지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엔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베스토는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3일. 자, 지금 베스토랑 대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좋은 뭐 결탁이 좀 일어나면 좋겠죠? 정치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피곤하게 하면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이제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되고 이 된 사건이 그 전 총독이 그렇게 좋게 이제 나간 게 아니에요. 거의 쫓겨나듯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기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청탁을 거절하고 로마법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토가 옳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옳은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베스토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베스토가 그 로마 황제에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밀란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토는 자신의 양심에 맞게 로마법에 따라 총독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참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려운 행함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행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어려운 행함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베스토 총독입니다. 예, 맞아요. 베스토 총독도 정말 어려운 일을 행했습니다. 베스토 총독.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부정 청탁을 거절하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딱 지키고 부정청탁 딱 거절하고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베스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법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뭘 했길래 바울이 어려운 행함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시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하세요. 자, 바울이 어떤 행함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전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바로 이전 말씀이에요. 바로 이전.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바로 전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 말씀이에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여러분 무언가 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나요? 특이점? 자, 특이점.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넘어간 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입니다. 2년.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전 본문을 보면요,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넘어갈 때 2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2년. 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넘어갔습니다. 자,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에다가 짐승까지 태워서 가이사랴로 아주 화려하게 행차를 했습니다. 아주 둘러싸여서 보호를 하면서 갔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길래 이 정도 병력이 이동을 하냐. 천부장이면요, 1000명의 군사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1000명의 군사들을 이제 파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자신의 어떤 군사력의 반을 보낸 거예요. 반. 대단하죠? 대단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 살짝, 바울도 인간이니까 기대했겠죠. 기대했겠죠. 자, 심지어 어떻게 바울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바로 이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도 참 기대가 되는 이동이죠. 와, 야, 이렇게 이동을 하네. 어떻게 또 이제 유대인들의 계략을 또 이제 내 생질이 또 들어가지고, 조카가 들어서, 야,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 뭔가 행하신다. 바울 입장에서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답답한 일이 일어났어요. 답답한 일. 진짜 답답한 일. 가이사랴에서 이동이 멈췄어요. 뭐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금되었다고 하지만 친척들도 만나게 해주었고 자유도 있었고 보살핌도 있었으니까 뭐 그리 불편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더 답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답답하냐?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벨릭스 총독이 자신과 계속 함께 있재요. 이야기를 계속 하재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바울이 성경 공부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총독이잖아요. 또 선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뭐 또 괜찮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했지만 벨릭스 총독은 좀 생각이 달랐었던 거예요. 벨릭스 총독과 함께 있으면요 더 답답한 일들이 생깁니다. 답답해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바울은 계속 전해요. 복음을. 근데 다른 곳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만 관심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계속 복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만 돈이 얼마나 있어요? 이제 그만 지금 뭐 재산이 어떻게 돼? 이제 그만 알았어요. 천국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많던 재산 다 어디 갔나?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돈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재산이 있고 지혜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자신을 또 놔주지도 않아요. 붙잡고 있어요. 그 행동을 얼마나 한 거냐면요 2년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흥미거리, 어떤 재미거리, 종교적인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먼저 떠나버렸어요. 바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받아들일 기미가 안 보이구나. 오케이?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논쟁에서 뭐합니까? 자기도 욱해가지고 논쟁 좀 했지만 뭐 그냥 빨리 가겠다. 뭐 어디로 고린도로 가잖아요. 가요. 이동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놔주지도 않아요. 안 놔줘요.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네, 막 일 자요 막. 복음 얘기하면은 막 계속 얘기 듣다가 뭐 됐고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통장의 잔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적당히 듣다가 계속 돈 얘기만 해요. 그렇게 2년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총독이 바뀌었다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2년간의 세월 바울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끝났다. 베스도가 왔다. 바울이 이렇게 경박스럽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잊지 않았어요. 베스도에게 자꾸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자기를 요구해요.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2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덤벼들어요. 끔찍하겠죠. 끔찍해요. 물론 바울의 편도 있었겠죠. 바울이 돌봄을 받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요 그 사명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결박이 되던 고통이 따르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도 듣지 않는 사람과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도 않는 사람 2년 동안 같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돈만 얘기하고 뭐 그냥 뭐 자기 뭐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득 볼 거나 없는지 뭐 이런 것만 바울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떠났더니 이젠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얼마나 화나고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에게 찬양한다는 그런 사명을 주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하고 일어난다. 기도하고 다시 해본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은 뭐 정말 내 지금 현재 상황은 시궁창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나만 그 길 가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나만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옳은 길을 가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려고 얘기하면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답답해요. 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 그래도 내 사명이 복음 전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땅끝 내 발 뒤꿈치부터 시작했다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네.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전하는데 계속 복음 전할 때 네 그렇군요. 이거 좋은 상품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요즘 뭐 좀 좋은 일 없나? 뭐 세상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경쟁 시대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잘 살아봐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오늘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오늘이 너무 전쟁터인 거예요. 남들은 다 막 열심히 뭔가 준비하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길 가는 것 같고, 누가 보면 나한테 자꾸 광신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심지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도대체 뭡니까?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는 더 심해집니까? 정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유혹도 이겨보고 바른 길을 선택해 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그리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죠?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참 그러네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답답하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면 좀 해소해드릴게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자,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다고요. 자, 여러분, 양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바른 길을 선택하려 한 베스도의 행함, 참 어려운 행함입니다. 근데 정말 더 힘든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를 기다리신 적 있죠.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 옳은 길을 돌아올 때까지 막 기다릴 때
이게 차라리 내가 뭔가를 뭐 하면 낫지. 내가 뭐 이 사람 위해서 뭔가를 뭐 시도를 하면은 그나마 위안이라도 되거든요. 변화되든 안 되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위안이 돼요. 바울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듣던 안 듣던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도 계속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어디에 있던 자기 사명을 잊지 않고 로마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꼭 갈 것이라는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충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 어떤 큰 행함이 벌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계속 전해보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어떻게 되죠? 결국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하나님의 뜻은요 꼭 이루어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림이 너무 지쳐도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루가 좀 불편한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가 좀 풍성한 하루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리는 것.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움직이고 바쁘게 다니고 뭔가를 해도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결국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다림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고요. 지금도 기다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 기다림도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한번 누려봅시다. 열심히 오늘 하루에 정말 충성되게 한번 살아봅시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를 들려보면 나만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온전한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때를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때를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행함 주 안에서 기다림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닌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다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너무 답답하고 나의 삶에
나만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또한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될지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의 나의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어떤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께 예외하신 풍성함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